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인정할 만큼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자꾸 고백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인정할 만큼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이런 수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W. 톨존 목사님, 미국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미국을 개혁을 일으키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책 홀리 스피릿, 성령이란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성인이 없는 시대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회심시킨다 해도 그들은 신약의 기독교와 거의 닮은 점이 없는 나약한 기독교의 구성원이 될 뿐이다. 성인은 거룩한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삶과 닮은 점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대장간에 식칼이 논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대장간에 식칼들이 많아서 저희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논다라고 하는 우리말은요, 드물어서 귀하다는 거예요. 대장간에는요, 흔한 것이 식칼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장간에 그 식칼이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이 속담이 톨존 목사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넘쳐나고 흔한 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거룩한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 성경에서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가 좀 평가해 보겠어요. 우리 교회는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톨존 목사님은요, 성경의 수준으로 성도들의 수준을 올려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회심자들에게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불같이 사랑하고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현재의 낮은 수준의 영성이 성경과 영원한 가치의 관점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영성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 책을 읽었는데 부끄러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런 성도인가? 또한 목회자로서 이렇게 정말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수준,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인정할 만한 가치, 영원한 가치의 관점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 성경에서 인정하는 수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관점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 사람들 보기에 장로라고 권사라고 잘하시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성경이 인정할 만큼 계속적으로 올리셔야 합니다. 올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성경이 인정하시는 영적 수준까지 내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는 성경이 인정할 만한 영원한 가치의 관점에서 인정할 만한 수준을 올렸는데요.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수준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규칙성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규칙성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규칙성을 만들고 지켜야 합니다. 경주 최부자는 너무나 유명하죠. 여러분, 최부잣집은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서 12대를 연이어 유일하게 만석군 집안을 했던 집안이에요. 최씨 집안이 오랜 세월 만석군을 지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만 읽어보도록, 네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첫째,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둘째, 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 셋째,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 넷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여러분, 규칙을 12대 300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 규칙을 지키는 동안 만석을 유지했다는 거죠. 여러분, 규칙을 지킬 때 그 부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칠시 집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더 톨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칙의 중요함을 강조했어요. 왜요? 규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교회의 규칙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수준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에서 자라는 곡식도 규칙성이 있고 각종 새를 비롯한 동물들도 규칙적인 생명의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자연에는 규칙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질서와 규칙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도록 정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여러분, 규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출석하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높았던 사도 바울은요, 규칙성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매. 여러분, 관례대로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책에 꼭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요, 익숙하게 하다, 습관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영적인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익숙한 일이 되도록 한 겁니다. 이 단어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나타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몸과 마음에 익숙하게 되도록 규칙성을 만들고 그 규칙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규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규칙이 내 몸에 배게 되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규칙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은 지금 이 시대의 주일이에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리고 주일에 안식일에 목숨 걸고 지키고 또한 거기서 성경을 강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규칙을 지키다가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든 영적 규칙을 지키다가 이미 죽도록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었고 죽다가 살아났으면 이 규칙을 다 깨트리는 것이 보통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식일이 되자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의 관례대로 자기 정한 규칙대로 안식일에 교회 회당을 찾아간 거예요. 자신이 만든 영적 규칙을요,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죽어가면서 죽기까지 지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영적 규칙을 지켰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영적 규칙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야 건강하고 병이 들어도 금방 회복해요. 영적 규칙성도 있어야 영적 근육을 키우는데요, 영적인 것은요, 육적인 것에 비해서 근육 감소가 급격히 찾아와요. 여러분, 근육 감소, 영적인 근육 감소가 되면요, 영적 무기력증과 영적 무능함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규칙성을 잃어버리고요, 주일 한두 번 빠져보세요. 주일 한두 번 빠져보고 기도 안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금방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쉽게 병들어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너무나 쉽게 신앙을 저버립니다. 왜요?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 영적 근육이 없는 사람은 병들면요, 회복이 어려워요.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요,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시험 당하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규칙을 지켜야 영적인 근력이 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될 때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반드시 신앙에는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전진하셔야 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영적 근육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규칙적인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근육이 강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전진합니다. 소하면 떠오르는 화가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중섭이죠. 이분이 왜 소를 그렸는가에 대해서 민족의 존엄성을 그림에 담고자 했기 때문에 소를 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가 상징하는 우리 민족의 우직성. 그래서 소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이런 말을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서만 들소처럼 억세게 전진, 또 전진합시다.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존엄성을 위해서는요,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후퇴는요, 내 존엄성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엄성을 스스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존엄성을 만들어가는 거는 전진하는 거라는 거예요. 후퇴하고 멈추는 사람은 스스로 존엄성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독립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고 개인의 삶도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중섭 시대에는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암울했습니다. 일제시대예요. 이 민족이요, 일제시대에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했습니까? 이중섭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화가예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도화지 한 장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담배 값을 주워서 그 담배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담배 종이조차도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요, 막대기를 가지고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또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우고, 또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고 다 지웠어요. 종이 한 장이 없고 연필 한 자루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중섭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전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정말 내 환경은 그림 그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림 그릴 수가 없잖아요. 땅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이중섭이요, 작대기를 내려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멈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퇴했더라면 나는 종이 한 장도 없는 상황인데, 나는 연필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멈췄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의 이중섭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록 환경, 상황은요, 전혀 그림 그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진했다는 거예요.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예술의 꽃을 피운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멈췄더라면, 독립이 안 돼 포기했더라면 민족의 독립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암울한 상황,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전진했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전진하게 되자 정말 예술의 꽃을 활짝 피울 정도로, 예술의 수준이 높아 올라갈 정도로 오늘날의 이중섭이 되고 이 민족의 독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해야 합니다. 또 한 명의 유명한 화가가 있어요. 피카소예요. 피카소는요, 80이 넘도록 딱 두 개의 단어를 입에 담고 살았어요. 평생의 두 개의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입에서 언급한 단어가 두 개예요. 발견과 파괴입니다. 피카소는요,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미술 장르를 발견했으면요, 그 미술 장르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장르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또 새로운 발견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도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움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동시대의 화가였던 한국의 김한기, 이분이 피카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전진해 가기 때문에 80살 된 노인이 아직도 젊은 세대의 앞장을 서 있는 거다. 80살의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카소는요,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거예요. 왜요? 발견하고 파괴하고 이쯤이면 되겠지, 멈춤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퇴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진했다는 거예요. 피카소는 전진했습니다. 이중섭도 전진했습니다. 여러분,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후퇴하고 멈춤이 없었습니다.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화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드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전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 보면요, 환경 보면요, 목사님, 환경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 빠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후퇴하거나 멈춰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거 담고 살았던 말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쳤던 것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들은 멈추고 후퇴하고 멈췄어요. 그들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후퇴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앙은 땅바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다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이 멈춤이었어요. 후퇴였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한 개도 받지 못했어요. 왜요? 영적 근력을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있는 신앙의 멈춤과 후퇴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반드시 전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진! 오른손 들어보세요.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전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육을 키운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같이 규칙적으로 영적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강도를 높여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운동하는 사람이
근육이 키워집니까?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것도 가끔 빠져요. 영적 근육이 키워지겠냐는 거죠. 영적 근육이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영적 규칙성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 몇 분에 감사한 게 있어요. 죽어도 수요 예배 금요일에 나와요.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전달을 오신 거예요. 권사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무슨 전도예요? 목사가 이런 말 합니다. 권사님이 비 온다고 전도 안 합니까? 마음으로 울었어요. 왜요?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수준을 올려가는 거예요. 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원교회 성도들 이런 규칙을 좀 만들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을 한번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목숨 걸고 지켜보세요. 목숨 걸고 한번 지켜보세요. 환경 때문에요. 환경 때문에 멈추고 후퇴한다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영적 성장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세요. 목숨 걸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겠다. 그리고요, 영적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목회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목회자가 뭔지 아세요? 수예배 나오라, 금요일에 나오라는 목사들이에요. 저는 이 말을 하기 싫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라는 사람 한두 번 나오다가 안 나와요. 자발적인 성도들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도 나와요. 영적 규칙성을 만들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럼 내 수준이 내 믿음이 전진하게 돼요. 어디까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 계속 전진해 가요. 전진해 갈 때 여러분들이 이중섭이 예수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멈췄더라면 그는 오늘날의 이중섭은 없었어요. 오늘날의 피카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멈춤이 없었어요. 비록 땅바닥에 작대기로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물며 화가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종이가 없다고, 도화지가 없다고, 연필이 없다고 늘 그 이야기만 하면서 목사님 연필이 없습니다. 목사님 도화지가 없습니다. 그 하소연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도화지가 없다면요, 땅바닥에다 그리세요. 땅바닥에다 작대기에 꺼내서 그리세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된다면 환경을 만드세요. 그리고 한번 영적 규칙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땅바닥에 기어다니다가 땅바닥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삶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영적 수준이 땅바닥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런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게 아니라 이중섭 같은 예수의 꽃을 피웠던 성도와처럼 사도 바울과 정말 신라처럼 영적 규칙성을 만들고 끝까지 목숨 걸고 지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경이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진! 멈춤 후퇴 노예요. 전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보브 이랜들은요, 미국의 정신적으로 3대 영웅에 속한 인물이에요. 사람들은 이랜드를 마라톤 선수라고 부르는데 좀 특이하게도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베트남 전쟁 때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 선수는요, LA 마라톤 대회에서 두 다리 없이 단지 두 손과 엉덩이만으로 42.19 풀코스를요, 일주일 만에 밤낮 7일 동안 밤낮 걸어서 완주했습니다. 1982년 북미 대륙 4,454km를요, 단지 두 팔과 엉덩이로 기어서 완주했는데요, 걸린 시간은 3년 8개월 6일입니다. 두 팔과 엉덩이로 북미 대륙을 횡단하는 소식을 전해들은 TV에서 중간쯤 되다 방영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위렌드와 함께 하겠다라고 런닝복을 입고 멋진 운동화를 신고 힘이 팔팔 남아도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위렌드가 가는 길에는요, 수백 명의 마라토너들이 함께 했어요. 그런데요, 두 다리로 참여한 사람들이요, 뉴멕시코주 사막을 지날 때 거기는 한낮에 50도가 넘어요. 그리고 체감 온도는 60도가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포기하고 그만두고요, 그 사막을 건널 때는 위렌드 혼자였어요. 그 많던 사람들이 이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위렌드만 그 뜨거운 사막을요, 엉덩이로 두 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어요. 이때 위렌드가 마지막 완주하고 나서 기자들이, 사람들은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홀로 가능했느냐, 홀로 완주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곁에 계셔 주었다. 여러분, 이랜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을 따른 사람들 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렌드도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곁에 주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위렌드는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향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이 인정하시는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상황 속으로 저 자신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부인들이 그들 따르고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박수 보냈고요, 환호하고 사도 바울을 좋아하면서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닌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의 반응에 대해서 일체 기록이 없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 상황이 벌어져요.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5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4절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5절에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의 욕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손가락질하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잠시 몸을 피했을지언정 이들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은요, 적대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반응을 합니다. 함께 적대시하거나 공격하려고 하고 내가 더 세게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레싱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만든 우화입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늘 괴로움을 당했던 양이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아가 간절히 호소했어요. 하나님, 나도 그들에게 대항할 무언가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양의 기도를 바로 응답해 주셨어요.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다른 동물들을 꽉 물어제낄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이빨을 줄까? 아니면 다른 동물들 치고 받을 수 있는 큰 뿔을 줄까? 그래서 양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싫어요. 왜? 네가 달래매? 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대로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누구를 해칠 능력을 가지고 해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하기보다는 옳지 않는 일을 당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다 양으로 표현해요. 들이박는 염소는요,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염소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함께 이빨을 드러내고 들이박고 적대하고. 여러분, 성경이 인정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비록 남에게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남을 해치지 않아요. 옳지 않은 일을 당할지언정 옳지 않은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한국교회가 감소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학자들이나 여러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봐요. 왜 그럴까요? 뭘 때문에 한국교회가 감소할까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쉽게 반응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더 쉽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더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묵묵합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묵묵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요, 바로 불끈합니다. 곧 불끈해요. 그러므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 목회자의 말 한마디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불끈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다 올리지 못하고 내리는 거예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야구 보러 다니는 않지만 하나 팀을 응원하는데요. 그래서 하나 팀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좀 읽는 편이에요. 근데 지난주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그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아프지만 무언가를 남긴다. 이겨내면 강인함이, 이겨내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남는다. 여러분, 너무 이 글이 멋있게 다가와서 제가 연습장에다 이 글을 그대로 적어놓고 오늘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아프지만 무언가 남는다는 거예요. 이겨내면 강인함이, 그러나 이겨내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남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에서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말, 태도, 상처 이겨내지 못하면요, 이겨내면 강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 트라우마가 남아서 늘 상처받았다, 힘들다, 어렵다란 말만 입에서 맨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태도를 반드시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럼 강인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사람들의 말에는요, 태도에는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앙이 되셔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적대적이고 오의적이라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1800번 이상 나와요. 제가 곧이라는 단어를요, 성경 사전을 쳐놓고 쭉 읽어보다 보니까 성경이 인정하시는 수준의 사람들이 이 부사가 나올 때 이 부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하나님의 영향, 말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곧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요, 받을수록 영적 수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바로 영향을 받고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곧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곧이 나타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곧이 나타나야 돼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영향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았어요. 가을이 되면 프로야구에서 이런 말들이 유행합니다. UTU, DTD요. UTU는 뭐예요?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는 거예요. 뭐 5월, 6월, 7월, 8월까지 아무리 상위 팀에 있다가도요, 가을 야구가 되면 올라갈 팀은 다 하이 팀에 있다가도 올라갈 팀은 올라가고요, 내려갈 팀은요 8월까지 잘하다가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 내려간다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높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DTD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나요? 그의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그의 모든 것이 다 추락하게 돼요. 다윗은요 땅바닥에 있었어요. 근데 UTU예요. 올라갈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올리세요. 다윗은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땅바닥에 있지만 하나님의 UTU, 하나님께서 다윗을 올리셨습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장로, 권사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막 장로라고 권사라고 이야기하고 다녀도요, 사람들에게 한마디에 영향을 받고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요 DTD예요. 결국 떨어져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떨어지더라고요. 늘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 DTD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추락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땅바닥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UTD입니다. 영적 수준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압시켜 주십니다. 모든 것을 올려주십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꼭 대답하셔야 돼요. 다윗이 되겠습니까? 사울왕이 되시겠습니까? 야,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명만 다윗 되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윗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왕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발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마세요. 곧 영향받아서 얼굴 빨개지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곧 영향받으셔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왜 아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왜 아멘을 강조하잖아요. 아멘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보세요. 사람들의 말에도 영향을 받아보세요. 비교해보세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보면 여러분 신앙이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영향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가? UTU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UTU가 되어야 돼요. 올라갈 사람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올라갈 사람 반드시 올리셨습니다. 요셉 올리셨어요. 다니엘 올리셨어요. 다윗 올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올리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돼야 합니다. UTU가 돼야 합니다. DTD가 돼서는 안 되죠. 따라하겠습니다. UTU! UTU!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요. 지금 땅바닥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UTU가 돼요. 하나님이요, 반드시 UTU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성경이 인정하신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규칙성을 만들고 좀 지켜보세요. 목숨 걸고까지 지켜보세요. 그 정도까지 지켜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규칙성을 만들고 정말 해보세요. 그럼 영적 수준이 올라가요. 그래서 전진하게 돼요. 믿음이 전진해야 되지 후보하고 후퇴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요. 옛날에는 새벽 기도 했는데요. 이런 성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 후퇴한 거예요. 여러분 전진하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의 말 오늘부터 보겠어요. 정말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냐. 아니요, 영향 받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UTU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영적 수준이 성경이 인정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